주님, 주님, 주님이 새벽에 주 앞에 모였습니다. 온 땅에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짓말이 미연제부처럼 온 땅에 퍼졌나이다.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얻는 자,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는 자들이 이 새벽에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루터를 긍휼히 여기신 주여, 저희가 만든 종교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므로 지금 정말로 주님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40년 넘게 본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는,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들은 혈통, 이건 그냥 블러드예요. 이들은 피로나, 그 다음에는 육정이 아니에요. 육신이에요. 육신의 뜻으로나, 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세상에 이 좋은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죠. 좋은 가정은 그 부모가 있고 부모로 인하여 우리가 혈과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도 어린아이도 어른들도요, 우리들은 죽음이 없는 나라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것을 사모하게 해 주셨어요. 짐승은 그렇지 않아요. 짐승은 우리가 짐승들이랑 대화를 할 수는 없지만 짐승들은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게 불가능해요. 짐승은 이 세상뿐이에요. 짐승이야말로 혈과 육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좋은 부모를 가져도,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도요, 인간은 사망이 넘치지 못한,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사모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죄로 이게 파괴되어 있죠.
죄로 인하여. 근데 인간은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나라예요. 이것을 이들은 오직 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뿐이에요. 이것을 3장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는 것은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단어는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거듭나지라는 단어가요. from above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단어 자체가 from above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랑 똑같은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누구든지 우리 속에는 어린아이도 어른들도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들도 이 죽음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어른들도 오직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도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적으로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시작부터 동일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동일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그 나라예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나라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나게 되는 길은 단 하나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회개한 자만 거듭남에 이르러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급한지 우편 강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렇게 전한 다음에 죽기 직전에도 마지막 순간에도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편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우편 강도는 손과 발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극악한 죄인일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몰라요.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몰라요. 다만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세 사람, 그 중에 예수님 옆에 두 사람, 다 뭐냐면 예수님 위에는 극악한 죄인이에요. 그의 일생이 애굽 사람들처럼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몰라요. 그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처럼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는 손과 발이 못 박히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동일한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놀랍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이 그 손과 발에 망치질 당하여 이 못 박힌 극악한 고통이요. 그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일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요. 이렇게 됐어요. 너는 동일한 죄를 죄를 짓고서도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데, 당연한 것을 받고 있는데, 우편 강도는 자기는 죽을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자기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는 자기가 죽어야 될 죄인임만을 안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이게 다 회개예요. 우리 자신은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당연한 거예요. 우편 강도처럼. 그게 회개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는 그때 너희가 지금 못 박혀서 지금 굉장히 아프지만 곧 죽는다. 근데 나를 믿어라. 이렇게 교리적인 말을 하지 않았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했죠. 그 사람도 이렇게 안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여. 첫 단어가 이거예요. 주여.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그 죽어가는 우편 강도가 한 첫 마디는 이거예요. 로드. 주라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그분이 주인이 돼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도 그에게 거듭나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도 안 말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손과 발이 못 박혀서 움직일 수도 없지만 그분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 이 두 가지가 현대 교회에서 중세의 면죄부처럼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편강도를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구원의 정도가
이미 기록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했잖아요.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울 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말했다고 다른 줄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과 예수님이 전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늘 보고 있어요.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읽은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져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정도예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면 즉시 구원받습니다. 이게 유행이죠. 즉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편강도도 즉시, 그리고 빌립보 간수도 즉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즉시 직접 만난 사도 바울이,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그는 조상적부터 믿어온 여호와를 믿었어요. 진실하게. 그는 가말리엘 문화의 베냐민 지파로,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믿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생명, 이 생명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처럼 그랬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힘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를 궁히 여겨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냥 알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소경이 됐어요.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평생을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섬겨왔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3일 동안 소경이 된 채 뭔 생각했겠어요? 예수밖에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즉시 안 나타나세요? 즉시. 왜 3일을 꼭 건져야 되죠? 왜 우리들은 즉시 하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지금 영원히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단번에 영원히, 이걸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회개하여 믿게 되면 거듭나게 하세요. 이것을 이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요한의 동역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이번 주에 보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에 전한 거나 그 당시에 갈릴리의 모든 사람에게 전한 거나 똑같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요한복음에서나 마태복음에서나 다 똑같은 거예요.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그가 들어온 것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be converted. 돌이켜지라는 거예요. repent는 명령형이에요. 회개하라. 근데 be converted. 이건 수동태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것을 하잖아요. repent. 회개하면 동일하게요. be converted.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게 동시에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타나요. 새롭게 되는 날,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돌이켜져서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붙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비유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것이 다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과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거듭난 자만이 회개하여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돌이켜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수동태예요. be converted예요. 돌이켜져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자신 안에 역사하셔서 도와주세요. be converted.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어떤 가족들과 아주 안 좋은 가족일 수도 있죠. 그 극악한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를 회개하는 자는 주세요. 지옥 같은 가족이건 지옥 같은 일터를 살고 있건 간에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라. 회개는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be converted, 우리를 돌이켜지게 하세요.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네 가지 밭 중에서 길가밭, 돌짝밭, 기쁨만 추구하다가 기쁨이 없어지면 예수 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이 생기면은 예수 버리는 사람들, 재물이 없어지면 염려로 예수 버리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세요.
지금 매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미국은 어느 쪽이 맞는지, 저 대통령 당선인 쪽이 맞는 건지, 정말 부정선거인지, 나라가 어렵죠.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도 수많은 쿠데타에서 어디가 맞는지 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에 이르는 재판 과정에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 12진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그 북한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지금 뭘 구하겠어요? 그들이 뭐 남한을 구하겠습니까? 그들이 북한의 전복을 구하겠습니까? 단 하나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나 미국의 한국에 있는 역이나 회개하여 거듭난 자는 하나만 구하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할 뿐이에요. 북한의 전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의 정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의 죽으심의 공로를 얻게 돼요. 회개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지금 지옥 같은 가정과 일터에서도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편강도처럼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의 죽으심으로 함께 세례받게 돼요. 세례는 죽는 예식이에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남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보통 죽어야 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세요. 우리 주변에 정말 좀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바뀌는 사람들 있죠.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지옥에 이르게 만들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 절대 안 바뀌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이르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를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게 만들어요. 주님은 우리가 결코 연합될 수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해져도 관계 없어요. 부자가 된다고도 관계 없어요. 부자가 되는 길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더 따를 리도 없고, 가난해졌다고 예수님을 버릴 리도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에 이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변한 적이 없어요. 마틴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신학교 교수였던 신부였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하고 성경만 보는데도
알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틴 루터가 안 됐던 이유랑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저분은 메시아인 거예요. 알았어요. 베드로는 기적도 경험했고 예수님과 손을 잡고 풍랑도 걷기도 했어요. 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자기를 믿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말합니다.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의 통로가 되기도 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너희들은 나 때문에 넘어지리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른다고 오늘 밤 너희들은 나 때문에 넘어지리라. 아무도 안 믿어요.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면서 알게 됐어요.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 이제서야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메시아를 버리고 도망할 자구나. 3년 만에 예수님을 처음 가족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따랐던 12제자에게 3년 만에 주님이 가장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가장 낮아지게 됐어요. 누가 크냐? 아무도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됐어요. 난 죽을 죄인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3일 동안 그들이 안 게 뭐겠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는 나야. 근데 죽지가 않는 거죠. 그들 속에는 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인데도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를 버리는 자인 거예요. 왜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그들이 들어온 건 하나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는 우리들이야. 주님 놀랍게 물도 못 먹고 먹지도 못하는 3일 동안 소경이 되어서 이 3일 동안 오직 하나 예수께만 돌이키는 사도 바울처럼 12제자도 똑같이 3일 동안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서도 버렸던 우리들이구나. 이 회개. 그들 속에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는 거듭남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뿐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겐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아줘도 나를 더 믿는 사람들, 우리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하는 것은 대선도 아니고 미국의 대선도 아니고 미국의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도 아니고 남한의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는 자, 그것은 그 나라밖에, 주님의 나라밖에 안 들어와요. 주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역사상 초유의 정치적인 일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에겐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것처럼 영혼 구원밖에 관심 없습니다. 왜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회개가 되지 않는 우리들, 이게 문제인데 뭐를 구하겠습니까? 딴 걸 신경 쓰고 있는 자체가 다 미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만난 성도들과 함께 정말 저희부터, 이곳에 새벽에 모여 있는 저희부터, 가정으로부터, 일터로부터 저희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